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병들어 죽게 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제 네 집을 정리하고 이제 너는 이제 가야 돼. 죽음을 맞이해야 돼. 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네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행했던 성실과 진심으로 행했던 이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죠. 그러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까지도 받게 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도 1절과 6절에 똑같은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순서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중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이 들었을 때에 이 문제를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가 딱 생기면요, 먼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한번 풀어보려고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생기면 도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회피해. 그래서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큰 것을 맞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킹 오브 킹스가 예수님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이 영화가 킹 오브 킹인데 거기에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기도했대요.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겨드려. 근데 그 영화를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교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아갔어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의사의 손이나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일이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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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병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두려움과 떨림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안에 너 죽어, 너 앞으로 1개월 후에 너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에 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 문제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보면 그렇지만 18장 19장을 보면은 이 아수르가 1차 침공하기 전에 지금 여기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봐요. BC 722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예요?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히스기야가 뭘 하면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그렇죠? 산당과 제사장부터 했던 모든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산당들 모든 것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번성할 그런 시기에 바로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25세 때 히스기야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14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통치를 하는데 지금이 14년 되는 때예요. 그리고 15년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됐다. 25세 때 등극해가지고 14년 됐으니까 지금 이때가 뭐냐, 39세. 39세 때 뭐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외적으로는 아수르가 지금 1차 침공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지금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다가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목회를 하면서 물론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는 하나님 우리 해결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삶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무슨 방법을 택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아멘.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단 말은 이 세상으로 풀어질 문제가 아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네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뒤에 보면 통곡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제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뭘 구합니까?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방 여인인 그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그렇죠? 그때의 이 이방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먹는데 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시로 그 딸이 낫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스로보니 여인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나도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그죠? 분인나로부터 정실 부인이 분인나로부터 이 계속적인 압박을 받잖아요. 이 아이도 못 낳는 여자야. 정실 부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한나는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차로 나가서 거기에서 막 울어요. 거기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그 응답을 받고 집에서 밥을 먹고 이 물을 탔고 밥을 먹고 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뭘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들어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히스기야는 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는 죽거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제가 다 무너졌을 때에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오산리를 갔어요. 오산리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거의 3일 동안을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 마음이 간절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음성으로, 확신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낯을 벽으로 향했단 말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는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뭘 청합니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와서요 제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전장에서 그 전투를 하는 그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죠? 나의 생의 목자 되시오. 막 이런 비유적인 언어를 막 쓰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두 번이나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그 장소를 할 때 하나님이 전면전을 하라 그래요. 이 아람 군대와 전면전으로 붙어라. 그래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도 똑같은 전쟁. 그러면 전면전으로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똑같이 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같아.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숲을 가운데 숨어 있다가 기습작전을 펼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크건 작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자녀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너무나도 많죠. 그죠?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 이 간경화 말기 그 단계에 있어요. 지금 제가 근데 왜 걱정이 왜 되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여러분.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막 풀로 사역을 하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는데 왜 내 건강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큰형도 간암 전체가 간에가 전체가 암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군대에서 그래서 제가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간 때문에. 너는 고급병을 알았다. 그래서 나가서 잘 먹고 살다가 가라. 이렇게 대전 통합병원에서
이렇게 조직 검사하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정말로 거짓말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활동성인 것을 어떤 사고를 통해서 피를 다 갈았거든요. 피를 갈고 난 다음에 지속성인 간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사고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움직여 제가 간 경화 말기 환자처럼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맡겨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치료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유지시켜 주고 계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요. 왜?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자고의 가시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래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아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히스기야가 붙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네 죽어라고 이미 뭐예요? 해답을 내놓은 거야. 이미 정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나 안 죽어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나 살려주셔야 돼요. 지금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3절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제가 이걸 이렇게 그 주석책을 봤더니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게 되어지는 거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아내도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둘이 이렇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백하는 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어떤 삶이 나오냐? 진실과 전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바울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가지고 살아온 그 삶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닮아라. 네가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삶,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온 그 삶, 그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해.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깨트려버리고 부수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삶이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볼까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러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 삶을 이야기해놓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시작.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가 어디 성읍을요? 그렇죠, 그 성읍, 예루살렘 그 성읍을 다 지나기도 전에 뭐 했다고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근데 무슨 말씀을 했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그 성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가요.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성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너 주권자에게 가, 히스기야에게 가. 그래서 네가 죽지 않고 네가 살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네 죽는 거야. 야, 정리해. 너 죽을 거야. 정리하라고 39세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젊은데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한 것을 뭐요? 변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보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그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와 눈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쓰러져가는 내 영적인 육적인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와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을 보시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잖아요. 딱 정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곳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멸하지 않겠다. 나중에 10명까지 가요. 그죠? 근데 누구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예요? 계속 변개하면서 이제 멸할 것을 딱 정해놨는데, 멸하려고 딱 정해놨는데 하나님 그걸 자꾸 변개하는 거예요. 몇 명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몇 명 있으면 그래, 네 그런 대로 내가 바꾸겠다. 10명, 결국은 10명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 자신의 입으로 그걸 이야기하지만 기도와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변개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다. 한번 옆에 사는 게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끝났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기도와 그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누구만 의지했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그의 삶이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삶, 그죠? 물론 내세울 게 없지만 그걸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그의 살아온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병개하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며칠 만에 낫게 하겠다고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병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3일 만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병 치유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예배 공동체가 있고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갑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이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누구를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한 데는 내 이름을 그리고 내 종 다윗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자, 지금 주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히스기야는 나를 불쌍히 여기주 나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구원하는 이 목적이 뭐였냐면 당신과 당신이 베풀어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베풀어준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함으로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어가 지금 뭐예요? 나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크고 작고 어떤 상황이건 그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런 문제가 닥칠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제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게 다 풀어주신 거예요. 내외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가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함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가 죽는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결정을 그 통보를 받았음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